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3장 13절로 22절 말씀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눌 것인데요. 그 바울 서신의 특징이 있어요. 모든 바울 서신의 그 13권의 바울 서신의 특징이 뭐냐면 바울 서신의 전반부는 그 신앙적인 부분, 교리적인 부분, 이제 신학자들은 이게 교리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신이기 때문에 아마 신앙적인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모든 바울 서신의 전반부를 차지하고요. 후반부는 생활적인 면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가 그래요. 4장부터 되면 이제 뭐 구체적인 신앙생활의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3장까지는 이제 그 신앙적인, 이 교리적인, 뭐 신학자들이 교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그렇게 하지만 이 신앙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 여러분이 성경 보세요. 성경 다 펼쳤죠? 다 펼쳐져 있어? 또 덮은 거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3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에베소서는 그 대표적인 그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던 그 상황은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아주 크게는 다음 주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서 여러 환난 가운데 거에 있다. 그런데 이 환난에 대해서 바울이 겪고 있는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울이 겪고 있는 환난이 너희에게는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신앙을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환난이 그 공동체에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최초의 그 프로 권투 그 챔피언이 되신 분이 있어요. 김기수 선수인데 연세가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김기수 선수라고 하는 그 선수가 우리나라 최초의 이 프로 권투 챔피언이 됐어요. 대단한 선수이지요. 근데 그 아드님이 나랑 동갑인가 해서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다는데 인천고등학교를 다녔던 서대문에 있는 인천고등학교를 다녔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때 맞나 모르겠어요. 그때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니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 쓰잖아요. 용돈을 달라고 하면 그 시대만 해도 용돈 다 쓰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용돈을 달라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김기수 그 프로권투 선수에게 그때는 이제 선수 생활에 마쳤겠죠. 그러면 용돈을 줄 때마다 이 아버지가 그냥 주면 되는데 그 아들을 앉혀놓고 돈을 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기억해라, 이거 아버지 매 맞아서 번 돈이다.
이거 아버지 매 맞아서 못 누리다. 그 말이 맞잖아요. 받아 쓰는 사람은 몰라. 받아 쓰는 사람은 몰라요. 그 받아 쓰는 사람도 감사도 없어. 그 여러분 남편한테 잘해야 돼. 남편한테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남편들 안 됐지. 다 월급은 다 통장으로 가니까. 나는 이게 다시 강조하고 싶어요. 월급 봉투를 내놔라. 그래서 남자가 이게 주는 이게 뭔가 이게 거기서 힘이 생기는 거거든? 근데 그걸 다 통장으로 가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남편한테 잘하세요. 남편이 출근을 해. 근데 이제 옛날 어른들은 그랬대요. 출근하는 남편한테 좀 돈이 필요하니까 3만 원만 주세요. 그런다는 거야. 그럼 남편이 주머니에서 3만 원을 준대.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남자한테 돈 3만 원만 달라고 해보세요. 누가 줍니까? 빚졌다는 소리 듣지. 근데 남편은 줍니다. 잘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건 맞는 얘기구나.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기 여러 환난,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이 그것이 다른 믿음의 형제들 그 공동체는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 서신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욕을 먹으면 오히려 내게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의 일을 행하다가 아니면 봉사를 하다가 욕 먹는 거를 그걸 이상한 일 여기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내게 복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믿으십니까? 그게 바울에게 신앙 고백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 된다. 사실 바울이 옥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이 바울의 옥중서신 이후로 모든 정치인들이 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면 그것이 다 옥중서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편지를 옥에서 써서 내보냈다가 그것을 나중에 묶여서 이제 옥중서신이라는 얘기를 이거는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형상이야. 그런데 바울의 그 환난이 결국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고 왜? 그것이 지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큰 영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6절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속사람과 대비되는 것이 뭐예요? 겉사람이 있잖아요. 겉사람. 속사람이 강해야 돼요? 겉사람이 강해야 돼요? 둘 다 강하면 좋은데 영적으로 이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 자, 우리가 속사람을 살고 있습니까? 겉사람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속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겉으로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속으로 강건한, 능력으로 강건한, 그 속이 꽉 찬, 속이 알찬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새벽새나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속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겉사람은 보여지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 그 어른들 무 이렇게 사다가 잘랐는데 이거 못 쓴다고 이거 속에 바람만 잔뜩 들었다고 그거 못 쓰잖아요. 그 속이 꽉 찬 게 좋아요? 덜 찬 게 좋아요? 내 속이 어때요? 꽉 차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있어요? 이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지.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결국은 속사람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겉은 꾸밀 수 있어요. 겉은 화장도 하고
분장도 하고 변장도 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겉은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속은 자기하고 주님밖에 몰라. 스스로 알잖아요. 스스로 알잖아요. 내 속이 어떤지를 내 스스로 왜 몰라요? 알지요.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 많이 하고 나오면 막 빨리 가고 싶어. 여길 빨리 오고 싶다고. 빨리 오고 싶어요. 근데 뭐 이것저것 분주해서 말씀도 뭐 그냥 급하게 오면 겁이 나.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도 내가 알아요. 말씀드렸잖아. 나도 무슨 소리 할지 모를 때가 있다니까. 그러면 이 성도들이 참 대단해. 성도들이 금방 알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하면 안 들어. 그거 참 알 수 없어요. 근데 막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면 이게 느껴져요. 근데 순복음 강남교회 성도 이렇게 가만 보면 그 주무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 이렇게 보면 원래 새벽 예배라는 게 좀 비몽사몽간에 드리는 그 은혜가 또 있거든. 사실 우리 속이 중요한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요 중요할 수도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해요. 근데 바울을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그 모든 것을 다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결코 그러지 않았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자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 우리의 속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돼요. 17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믿음에 서 있고,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안에서 연결되고 성전이 되어 가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충만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이 되면 사랑으로 우리가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은혜 충만이고, 은혜 충만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그거는 노굿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사랑이 없어. 그거는 무슨 믿음이냐면 율법적인 믿음인 거지. 판단하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면 곧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한다. 우리 안에 믿음으로 충만해야 된다. 곧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바울이 또 이제 사랑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서, 이주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서 행한다. 그러면 신앙생활 신나죠. 믿음 충만한데 사랑도 충만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믿음 충만한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근데 사랑으로 충만하냐? 이거는 오늘 집에 가서 거울을 유심히 잘 살펴보시고 내가 사랑으로 충만한가, 은혜로 충만한가, 그걸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함께 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여기 또 사랑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 상영되고 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영화라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그 미국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영화인데 제가 그 영화에서 봤을 거예요. 아주 이제 신학생 때인데 제가 인천고등학교를 다녔다 그랬잖아요. 인천고등학교를 그때 다녔을 때 80년대 인천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아버님 일찍 천국 가시고 나서 뭐 그냥 사는 게 좀 그렇더라고.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뭐 뭔가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토요일까지 수업을 했어요. 토요일 오전까지 수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과 문과반으로 이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2교시를 마치면 분반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은 이과반으로 가고 문과생들은 문과반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2교시까지 수업을 받다가 2교시가 지나면 다 흩어져. 각 교실로. 그리고 2교시가 또 4교시가 끝나고 나면 와서 선생님이 종례를 해요. 근데 그 토요일 날은 선생님도 바빠. 집에 가려고. 종례는 해야 되는데 바빠. 근데 애들이 분반했다가 와야 되잖아요. 와야 되는데 애들이 화장실을 가고 늦게 오고 선생님은 먼저 와. 그러면 아이들이 다 온 다음에 종례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바쁘니까 다 온 거로 치고 그냥 부지런히 하고 나가세요. 가만 보니까 종례 때 아이들 확인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2교시를 마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2교시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면 그때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그 명동에 중앙극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새 건물이 들어섰더라고요. 명보극장은 그대로 있는데 중앙극장은 없어졌어. 근데 그 중앙극장에서 옛날에 명화를 많이 상영해 줬어요. 뭐 닥터집하고 24시 뭐 그런 옛날 흘러간 영화 빠삐용 그 중에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있었는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가 굉장히 깁니다. 엄청 길어요. 거의 4시간 가까이 될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때 본 영화 장면이에요. 내가 그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영화를 보러 다닙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신학생 되고 주의종 되고 난 다음에 설교 예화로 드는 걸 보면 같이 헛된 건 아니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그때 본 영화 장면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인데 미국 남부 지역이니까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남부에. 원래 남북전쟁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되게 많았는데 그때 흑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도 아니었어요. 끌려와서 원치 않게 노예 생활을 하고 그것이 자녀를 낳으면 또 노예가 되고 이렇게 됐다고. 그런데 내가 아주 놀라운 장면, 그 신학생 때 봤으니까 그 놀라운 장면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학생 때 다시 봤을 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백인들이 백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려. 막 목사님이 막 사랑을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 그죠? 그렇게 하는데 백인들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흑인은 못 들어와. 그런데 흑인들이 교회 안에는 못 들어오고 교회 밖에서 교회 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나는 그게 굉장히 나에게는 충격이었어. 자,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백인들이 흑인들을 그렇게 학대하잖아. 그 예배를 드리는 백인들이 또 나가면 흑인 노예들을 학대한다고요. 인간으로 취급을 안 했다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백인들이 믿는 하나님이야. 그 백인들이 믿는 예수야. 근데 흑인들이 그 믿음을 따라가더라고요. 보세요. 흑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는 이게 아직도 퀘션 마크야. 아니, 백인들이 자기들을 불러서 학대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 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근데 여기 말씀에 나와, 그 답이 나와 있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흑인들이,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흑인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들이 했던 찬양이 지금도 우리의 찬양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지금도 흑인 음악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 흑인 음악이 지금의 모든 현대 음악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팝 음악을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 가스펠송이 있어요. 흑인의 소울 음악이 있고 재즈가 있고, 음악하시는 분들은 알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그들이 당했던 그 환난과 어려움이, 그거를 믿음 가운데서 사랑으로, 그리고 그 흑인들 가운데서도 그 믿음으로 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 최초의 이민자, 인천 내리 감리교회 그 성도들, 하와이로 가서 사탕수수밭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저기는 사탕수수밭이고 하나는 파인애플 농장이에요. 처음에는 사탕수수밭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사탕수수밭은 뭐가 있느냐면 높아요. 그래서 그늘이 있어. 그러니까 그늘을 피할 수 있어요. 하와이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늘을 피할 수 있었는데 저 사탕수수밭이 나중에 다 없어지고 파인애플 농장으로 변해요. 파인애플 농장의 특징은 뭐냐면 파인애플이 그게 무릎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을 피할 수가 없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그때 갔을 때 2002년 또 2003년에 갔을 때, 그때 그 파인애플 농장에 그 한인들이, 최초의 이민자들이 생활했던 숙소가 있었어요. 완전히 수용소입니다. 거기서 하루 종일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받은 그 싹을 3분의 1은 교회 헌금하고 3분의 1은 독립자금으로 내고 3분의 1을 가지고 생활을 했었어요. 그 후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결혼했을 때 그 넘어갔던 그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처자를 얻어야 되는데, 이 하와이에서 찍은 사진, 그 젊었을 때 사진, 그거를 보내서 한국에 있는 여성들이 잘생긴 남자인 줄 알고 갔더니 할아버지들이 맞이하고 그랬다고 하는 그게 지금도 기록으로 남아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은 4세대, 5세대가 돼서 하와이 주류에 하와이 경찰서장도 되고 아주 중요한 그 주류 사회를 그 후손들이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행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환난이 결국은 우리에게 영광의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이 결국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온전케 되는 사랑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는 믿음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